오늘 왕들의 왕 주들의 주입니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 계시록 19장 16절.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한 이름이 있느니라.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름 12번째 시간인데 왕들의 왕 주들의 주입니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오늘 이걸로 예수님의 이름 20년 사경에는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편 하겠습니다. 계속 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12번 정도 하고 12강으로 마치고 내일부터는 누가복음 시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대적으로 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또 은혜로 건네고 영감 있게 잘 선포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 도우셔서 주의 이름을 속에 드러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복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잘 들립니까? 들려요? 예. 예수님 이름으로 12번째 다룰 주제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입니다. 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을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래 불렀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알았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그분을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누구냐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것이 이제 그분을 부르는 이름이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부를 때 사용할 다른 이름이나 호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정도로 부른 것은 시골 동네에서 사람을 부를 때 가장 흔하게 쓰는 이름입니다. 누구 집 아이, 뭐 이런 거죠. 누구 집 아이. 아니 보통 직업 우리 시골에서 박간집 아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집, 정미소집 아이 하면, 아니면 술집 하는 집 하면 술도가 하면 술도가집 아이 이렇게 불러요. 직업을, 동네 목수 하나 있으면 목수집 아이, 목수집 아이. 예수도 그렇게 불리는 거죠.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서 어른이를 부를 때는 이제 아이들이 어른이를 부르는 경우가 아이들이 어른이를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 집 아이들의 이름의 아버지를 부른 경우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준영의 아버지, 영학의 아버지 이런 식인데 어른들을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태코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혹시 태코란 말 들어보셨어요? 부인을 어느 동네에서 데려왔느냐를 기준으로 태코란 걸 짓는데 부인의 고향이 안동 사람이면 안동댁, 구미에서 왔으면 구미댁 이런 식이에요. 예산에서 왔으면 예산댁인데 옥천에서 시집 와서 가족을 이룬 집은 이제 옥천댁, 옥천댁 아주머니, 옥천댁 아저씨. 이제 그 부인이 어느 출신이냐, 어느 고장 출신이냐가 그 사람이 이제 그 동네에서 불린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작은 관직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이제 부인 동네 이름 부르지 않고 그 관직을 불러요. 이장댁 아저씨, 교장 선생님 댁, 면장님 댁, 조합장님, 이런 식. 그게 몇 년 전에 했던 일이라도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이름 부릅니다. 면장님 댁. 지금 면장 아닌데도 그 집 부를 때 면장님 댁 이래 불러요. 그 관직이 그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되는 거죠. 태코로 사용된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릴 때부터 나사렛에서 살았고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던지라 나사렛 예수, 목수 예수가 그의 이름을 불리는 것이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요셉의 아들, 자연스럽단 말이죠. 아니면 나사렛 예수, 자연스럽죠. 그럼 그에게 누가 만약 랍비 예수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랍비냐고, 목수인데 목수지 무슨 랍비냐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랍비 예수라고 부르면 상당히 출세한 거예요. 랍비 예수 이러면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분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걸 부르는 호칭이 약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부르는 평가 그 이름이 약간 달라지는데 그분을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랍비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이랬는데 랍비는 해석하면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했기 때문에 안드레아 요한은 그분을 랍비여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나다나엘은 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의 신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았을 때 그는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유대인 랍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호칭입니다. 당시 누구도 예수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분이 유대 회당에서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나 율법사조 같은 그런 랍비, 그런 선생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니고데모도 주님께 와서 랍비,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했습니다. 침례요한도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냥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선생이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분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누구라고 불러야 되는지 호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이는 그분을 그냥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대언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생각하고 그분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갈릴리에도 없었고 유대에도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막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는 좀 그렇게 부르기는 좀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기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누구인지 말과 행위로 알려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로 그분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분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성경 기록으로 입증하셨고 성경의 증언들을 믿음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주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모세와 같은 대언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다윗의 아들입니다. 백성들은 그분이 그리스도란 믿음과 기대감에 막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다윗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스도일 수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증을 했습니다. 왜? 고난받고 죽어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네,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가 아니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언자요 그리스도요 다윗의 아들로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은 무너졌고 실망한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 역시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생각하고 믿고 따랐다가 크게 실망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 21절, 누가복음 24장 19절 20절.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이 제자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잘 나오는 구절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라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투제사장과 우리의 지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말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말이야. 그분 정말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죽어버렸다고. 얼마 전에 죽어버렸다고 3일 전에. 그분은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이 말대로 그분 한때 백성들과 제자들 사이에서 말과 능력으로 인정받은 대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그 능력도 뭐 한순간에 다 끝났다 이 말이지. 21절.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라고 믿었노라.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었노라. 믿어서 노라 이 말이죠. 다 지난 일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한때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라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었는데 지금은 그분이 죽었고 더 이상 그런 믿음은 험한 꿈이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믿을 유대인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라고 믿을 바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분은 죽었지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뭉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뭉토록 살아있노라. 죽었다 그러나 난 살아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살아있다. 부활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명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알기 전에 제자들은 믿음이 파선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힘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를 본 도마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말하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전에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죽었을 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부활했을 때 다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부활은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시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랬습니다. 이게 말씀하시되 내가 말하는도다 이랬어요. 예수님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그분 자신이 유대인들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인정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유대인들의 왕이오라며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했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심에도 사람이었고 의인이심에도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분은 왕이심에도 죄수로 붙잡혀 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나는 주고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분은 야곱의 왕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일 뿐 아니라 왕이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주고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노라.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고. 예. 여러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이 말씀에서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만군의 주요 왕입니다. 디모전서 6장 15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따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그분은 지금 세 가지를 말하죠.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 왕들의 왕 주들의 주. 그분은 왕들의 왕이시요 주들의 주시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예수님이죠. 주 예수님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고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십니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는 주 예수님 그분의 옷에 기록된 그분의 이름입니다. 재림하신 주님의 주 예수님 옷에는 그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한의 말씀입니다. 한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했죠. 또 하나가 왕들의 왕 주들의 주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그 하나의 말씀이라 불리는 분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말씀 곧 그분 주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 역시 한 분 주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입니다. 주 예수님은 멜기세덱에 계열했다는 대제사장으로서 의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입니다. 디모전서 1장 17절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몽투를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여러분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영원하신 왕 이 킹 이터널이거든. 킹 이터널 이제 영원하신 왕 세상에 어떤 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때가 되면 왕국 멸망하고 왕자는 없어집니다. 진시황은 영생불사를 꿈꾸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죽었고 그의 왕자는 그의 아들에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알렉산더 대제 같은 사람도 죽을 때 그냥 죽어버려서 자기 아들한테도 이어지지 못했어요. 중국의 수많은 왕들을 보십시오. 다 황제라 그럽니다. 황제가 뭐예요? 왕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고작 200년의 왕조를 유지하면 오래 유지한 왕조로 보일 정도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왕이란 없습니다. 수많은 로마 황제들은 죽임을 당하고 권좌를 빼앗겼습니다. 영원한 왕이란
그의 왕국과 영광과 권능이 멸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왕국의 왕이란 말입니다. king eternal, 영원한 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어떤 왕이냐? 영원하신 왕이다. 응? 영원하신 왕,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이스라엘 왕, 영원한 왕, 영원한 왕. 참 뭐 말만 들어도 아 이건 진짜 하나님에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응? 어떤 왕도 영원한 왕은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왕이다. king eternal. 응? 그분은 죽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월이 흘러서 힘이 약해지거나 권력이 약해지거나 지위나 신분의 변화가 생기거나 권능의 변화가 생기거나 뭐 어떤 신격의 변화가 생기거나 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늘 the same이에요. 성경은 나는 주라 나는 변치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나는 주라 나는 변치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입니다. 영원한 왕이에요. 누구갓네살은 제국의 왕으로서 왕들의 왕이라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왕들의 왕이었죠. 수백 개의 민족들과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왕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에서 잡아온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2장 41절에 왕이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니시로다. 너희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왕들의 주시며 신들의 신 왕들의 주시다 이거죠. 그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신들의 신 왕들의 주이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왕입니다. 그분은 영원무궁토록 왕입니다. 시편 16절에 주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니 이 교도들이 그의 땅에서 멸망하였도다. 주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니 영원무궁토록 아까 나온 똑같은 말씀이었죠. king eternal 영원하신 왕,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니 그분은 영원무궁토록 왕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시편 24편 7절에 10절에 보면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한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요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강하고 능하신 주 전투에 능하신 주 바로 재림하신 주 예수님이 바로 영광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 전투에 능하신 주 언제나 승리자와 정복자이신 바로 그 주시다 이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위대한 왕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초림 때 주님은 나귀를 타고 이곳을 들어오셨지만 재림 때 흰말을 타고 이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시편 24편 9절 10절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한 문들아 곧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 영광의 왕은 주 하나님이구나. 만군의 주가 영광의 왕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뭐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서 왕이시란 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분이 하늘의 왕이시고 땅의 왕이시고 민족들의 왕이시고 온 땅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데 그 왕이 누구시냐 하니까 만군의 주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만군의 주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신데 그럼 주 예수님이 만군의 주 그분이란 말이냐 이거예요. 주 예수님이 만군의 주 그분이라면 영광의 왕이신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만군의 주시고 강하고 능하신 주시고 영광의 왕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분이 전투에 능하신 주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영적 전투에 능하십니다. 그분은 어둠과의 전쟁과 죄와의 전쟁과 마귀와의 전쟁, 영적 대적들과의 전쟁 등 모든 전쟁과 전투에 능하신 주십니다. 뭐 땅에서 육체의 사람들과 싸우는 거 이거는 싸움도 아닌 거고요. 그분은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이 세상의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전투에 능하신 주 그분이 나의 구원의 대장입니다. 그분을 따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따라 싸우지 않으면 승리는 없어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야 쟁취할 수 있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고 싸워야 뭐 노량물이 있는 거죠. 성도는 누구나 믿음으로 싸우면 이깁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죄와 싸우면 죄가 권능을 잃고 죄의 권능이 힘을 잃습니다. 세상과 싸우고 혼을 거슬러 대적하면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있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앞에서 전쟁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이 땅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해도 아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전쟁을 포기해버렸어요.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하고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사체가 다 모래밭에서 사체가 된 겁니다. 광야에서 사체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싸움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고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잘 안 되냐고. 왜 내가 기도해도 왜 잘 안 되냐고. 그럼 지금 해야 될 거 뭐냐? 싸워야 될 때 싸우질 않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주 예수님은 강하고 능하신 주, 전투에 능하신 주, 영광의 왕입니다. 영광의 왕이다 말이에요. 전투에 능하신 주시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싸우면 언제나 승리가 주어지고 정복자가 된다 이거예요. 시편 29편 10절에 주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나니 참으로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신다.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신다는 사실에 주목. 주께서 왕으로 앉아 계신다는 것은 모든 일이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통제와 권위와 권능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 아래 질서에 있다. 그분 아래 질서. 모든 질서가 그분, 우리가 소위 말 자연 질서라 그러죠. 우주 법칙 질서 이런 거 할 때 그게 그냥 자연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겁니다.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질서 아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질서의 주 하나님이라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주를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 모르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지.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섭니다, 하나님 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을 보자 운이다 그러죠. 운이다, 운이 작동한다, 섭니다, 하늘의 뜻이다, 이런 천리다 이런 말도 하고요. 하늘 이치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실체를 압니다. 주께서 친히 그분의 뜻대로 다스린 겁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7편 2절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는 두려우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시로다. 지극히 높은 주께서 두려우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라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의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그 정도가 사람의 능력이에요. 자기 키를 1규빗 늘리지도 줄이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나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란 그보다 더 큰 왕이 없다 이 말. 위대한 왕 할 때 Great King이거든요. 더 큰 왕이 없다 이 말이죠. 더 큰 왕이 없다. 땅의 왕들이 그들 위에 왕이 계심을 알지 못한 채 주를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비판합니다. 땅의 주인들이 하늘에 그들의 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을 학대하고 강탈하고 악을 행합니다. 주께서는 온 땅을 방관하시는 왕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시편 47편 7절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시니 너희는 깨닫고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주께서 온 땅의 왕이시니 주 그분이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금 이 땅의 왕들은 그들 위에 온 땅의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땅의 왕국들을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수백 수천의 왕들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것을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분은 주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아시리아 왕에게 민족들을 나누어 주었고 바벨론 왕을 심판하는 도끼로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왕에게 왕국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제국을 세우셨고 로마에게 왕국을 주었는데 주님은 다니엘을 통해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왕국까지 세상을 뜻대로 다스리는 그분의 플랜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적그리스의 왕국까지 쫙 다 보여주셨다고. 그리고 그 후에 완전한 돌왕국,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날아서 이 땅에 있는 그 왕국을 다 멸하시고, 돌왕국, 그게 뭐죠? 천년왕국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친히 한 왕국을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이시다 이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 플랜을 다 보여주시고 그 플랜대로 역사는 흘러갑니다. 주 하나님은 온 세상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온 땅의 왕으로서 그분 뜻대로 왕국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시편 67편 4절
오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주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며 땅 위에서 민족들을 다스리시리다. 셀라. 땅 위에서 민족들을 다스리시리다. 그 다니엘은 바빌론 왕에게 그 다니엘 4장 25절에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다. 왕이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는 것 같은데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린다. 그리고 이 땅에 왕들을 채우는 것은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 줄을 왕이 알 것이다. 그는 제국의 왕이었지만 그의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7년간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은 후에야 그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몸이 아픈 후에야 비로소 건강을 주시는 분, 나의 삶을 일상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런저런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삶의 주관자, 나를 다스리는 분이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전쟁을 치러본 나라들은 전쟁이 주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승리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도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힘을 잃은 사람들이 권능이 주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되고, 욥처럼 고난을 받은 뒤에 그는 하나님 무엇인지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 5장 21절에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 이는 벨사살 왕에게 준 다니엘의 충고였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왕 위에 왕이 계심을 알라는 거예요. 왕 위에 왕이 계심을 알라.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이 계시며 그분이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누구든지 그분의 뜻대로 세우사 다스리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46장 18절 예레미야 46장 18절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반드시 산들 가운데 있는 다볼같이 오며 바닷가의 갈멜같이 오리라.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이 말하노라. 주께서 자신을 스스로 뭐라는 거죠?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이 누굽니까? 만군의 주라는 이름. 48장 15절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이 말하노라. 모압은 노략을 당하고 자기 도시에서 나와 올라갔으며 그의 택한 젊은이들은 도살자로 내려갔도다. 만군의 주의 이름의 왕이 말하노라. 왕인데 무슨 왕이냐? 주라는 이름의 왕.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 주라 불리시는 분, 그 이름을 가진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라고 불리시는 이름의 왕이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만군의 주라는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다가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주 하나님은 여전히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이십니다. 그건 온 땅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유다를 다시 이 땅에 데려오시고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왕이란 말입니다. 주께서는 멸망한 왕국의 백성들에게 한 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낙을 타시되 낙이 새끼 곧 어린 수낙을 타시느니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임하신다 이게 온다는 말이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유대인들의 왕 이스라엘 왕 야곱의 왕이 그들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바라는 민족의 소망이 이겁니다. 주께서 세우신 왕, 주께서 주신 왕이 유대 땅에 오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은 유대 민족이 성취를 바란 주의 말씀입니다. 이 왕이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거 외쳤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그 왕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17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라.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터인즉.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왕은 예루살렘에서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의 경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 어디에서도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런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왕국을 세우고 이런 왕이 되어 주실 걸 원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지상 재림 때 성취될 일이지 초림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은 대부분 재림에 관련된 겁니다. 말라기 1장 14절 나는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두려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는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은 이교도들 가운데서 두려운 것이니라. 나는 위대한 왕이며 이 말씀대로 주 하나님 위대한 왕, 한마디로 그레이트 킹, 큰 왕입니다. 그보다 더 큰 왕이, 그분보다 더 큰 왕은 없습니다. 그분은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왕들의 통치자십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여기 보면 땅의 왕들의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왕들의 통치자, 온 땅의 왕, 땅의 왕들의 통치자 같은 말이죠. 땅의 왕들의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입니다. 한마디로 온 땅의 왕이다 이 말이죠. 권력자들은 그들 위에 있는 권력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권력자들이 권력은 하늘이 주는 것이다, 하늘이 내는 것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고 온 땅의 왕이시고 민족들의 왕이시고, 예, 땅의 왕들의 통치자입니다. 왕들의 통치자라고. 그리고 주 예수님은 민족들의 왕,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니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이 부분. 성도들의 왕은 주 예수님 호칭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호칭을 사용한 사람이 있죠. 성도들의 왕보다 더 큰 호칭, 교황이라 그러죠. 교회의 머리, 성도들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고 교회의 성도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뒤로다 계시록 17장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 이기시려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며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더라 하더라. 여러분, 그분은 어린 양이죠. 어린 양께서 그들 이기시려니 그분은 어린 양께서는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그분은 주들여 주시고 왕들의 왕이시다. 그 어린 양이신 주 예수를 일컬어 그분은 주들여 주시고 왕들의 왕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주 예수님께서 왕들의 왕이시면 그날의 왕들은 누굽니까? 예,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주와 함께 통치하는 왕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땅에서 아무런 권력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고 종들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주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입니다. 우리가 통치자들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뭐한다? 통치한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 말이죠.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별로 감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대한 감이 있다면 아마 주님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아주 기뻐할 겁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계시록 5장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이 땅이 언제? 천년왕국 땅에서, 이 땅에서 통치한다. 왕과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왕들의 왕이라고 할 때, 어린 양께서 왕들의 왕이라고 할 때 그 왕들은 누구냐? 성도들이다 이거죠. 그날에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데, 자, 그분의 이름이 뭐가? 예, 주들여 주시고 왕들의 왕이시라고 그랬죠. 계시록 19장 16절. 성경 차례대로 쭉 훑어보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6절.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그 주님의 재림하신 주님의 옷에 기록된 이름이 뭐냐 하면, 예,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 이거예요. 그 13절에서는, 예, 그분의 이름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그랬죠.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그랬고, 다음에 16절에서는, 예,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더라. 그분의 옷에 이름이 두 개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 그게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하나님의 신격을 나타낸 거고요. 다음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이건 재림의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호칭입니다. 재림하신 주의 옷과 넓적다리에 기록된 그분의 이름을 잘 보십시오. 왕들의 왕, 주들의 주입니다. 주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분이 모든 걸 다스린다. 언제까지? 킹 이터널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무궁토록 왕, 영원한 왕이시다. 영원한 그분의 왕국이 다음 영원한 왕국이 되겠죠. 주님이 영원한 왕이시면 그분은 그냥 뭐 한시적으로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왕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왕이에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이 말 자체가 뭐 그분은 모든 걸 다스려내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 같이 이렇게 해서 12개 제가 임마누엘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우리 주님 속성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루었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을 다뤘는데 지금 지난주 이번주에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완전 엉망이 됐네요. 원고를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잘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참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또 저희를 왕과 제사 삼으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영광스러운 더 위대한 주님의 그 직무를 받아 싸운즉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저희가 잘 보고 잘 깨닫고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저희가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또 이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과 소망이 크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또 우리 주의 그 영원하신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저희가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복된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